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계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되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것이 물질로도 가난하고 또 육체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영혼도 가난하고 모든 그런 또 심신이 그런 게 부족한 것들 다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약한 거 빈약한 것들 다 가난하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 때문에 임하면은 부자도 되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크게 충성하고 크게 그런 선구하고 복을 받는 그런 대선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사람을 살리는 거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요. 뭐가 안 좋나? 가난한 거, 그러니까 없는 거.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뭐가 집이 없다. 차가 없다. 뭐 없는 거,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채워가지고 그 사람 갖다 부자가 되게 한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소위 말하면 지도자, 큰 건세를 가진 사람, 지도자,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가 좀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그렇죠? 첫째는 정치하는 사람들,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은 이 높은 양반들, 국가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믿어요. 저 사람들 지도자니까.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군수고 뭐 경찰서장이고 뭐 높은 양반이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참 잘하겠지. 그죠? 근데 그는 이제 그걸 보고 왕이라 그래요.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국가를 갖다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왕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 왕이 없지 않아요, 그 왕이 그럼 누가 왕이냐? 국가의 일을 맡아가 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 갖다 왕적 건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 한국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자꾸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지식, 역사, 뭐 문화, 이런 예술 그런 철학, 이런 지식, 영어, 그런 뭐 국어, 사회, 과학 이런 거 뭐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대표를 말하면 교사입니다. 교사고, 대학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지식이니까 신문 기자고, 그 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하는 아나운서고, 그죠?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그 머리가 뛰어나고 학식이 좋고 많이 아는 사람, 그죠? 대학 교수들, 신문 기자들, 방송국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갖다 잘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자인데, 선자가 요새 한국에 선자가 없잖아요. 그는 선자가 목사가 씁니다. 선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을 하면 그대로 말하는 거. 하나님 말하면 내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조건 오고 주일날 되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주일날 설교했으면 최소한 한 3, 4일, 한 수일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뭐라고 설교할까요? 하면 이제 그때 생각이 딱 나요. 하나님 하라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라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맡아내 그것만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왕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럼 정치하는 사람 우리 100% 믿으면 다 뭐 괜찮느냐? 물론 원칙은 괜찮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복장이 꼬란한 놈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이 있다. 부정부패, 비리가 있고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실컷 뽑아놔니까 이 간첩이 돼가지고 나라를 갖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도지사라고 하는 해놓고 막 전부 다 뭐 비리를 저리가 뭐 예산을 갖다 몽땅 빼먹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냥.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불법을 해가지고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 막 몇 조 그냥 이렇게 몇백 정 왕창 먹으니까 해외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왕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국민을 갖다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고 선전선도.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또 한 달에 해보려고 자기가 대통령 한번 대먹고 국회의원 한번 대먹고 시장 한번 대먹고 도지사 한번 대먹고 자기가 자꾸 유리해지려고 국민들에게는 바르게 이야기 아니고 거짓말을 가지고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았더니 저기 진짜냐 가짜냐 저기 진짜냐 가짜냐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그걸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그런 뭐 괜찮겠다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빨갱이였고 공산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망한 것이. 그 다음에 지사장입니다. 지사장은 신문 기자, 그 다음에 텔레비 아나운서,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똑똑하잖아요. 머리 좋잖아요. 실력 좋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갖다 바르게 잘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다. 대학 교수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은 전부 강의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참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분별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 옳으냐 진리냐,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그게 판단이 안 되면 결국 그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인생도 실패하는 거. 이걸 내가 할까 말까. 오늘날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 하니까 빨리 나도 집을 한 채 살았다가 프리미엄을 갖다 왕창 나게 가지고 그냥 막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뭐 영끌 해가 뭐 돈을 무조건 빌려가 샀는데 사니까 뭐 집이 톡 떨어져 버려. 쫄딱 마해버려.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러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을 믿어도 됩니까? 목사의 말을 믿을 건가 말 건가 그는 자기 자신에 달려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는 믿어도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믿어도 됩니다. 또 성경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그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는 믿어봐야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드려야 될 것은 교회 가서 목사님 선자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일단은 들을 필요가 있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하고 더 잘되고 좋아지는 그런 좋은 우리가 소스를 갖다 정보를 갖다 얻게 된다. 자, 그런데 교회 이제 다른 거 놔도 다른 거 자꾸 남의 흉보면 별 좋은 거 없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식인데 신문에 나오는 거 이런 세상에 이런 그런 정보 거기 들어왔을 때 100% 믿지 말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지. 그런 분별 못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하다가 내가 쫄다만 우리나라 그 사회생활 하는데 제일 큰 일이 일어나는데 사기당하는 거. 그건 자기 분별을 못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괜찮다 해서 좋다 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래 왕창 그냥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분별을 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분별하라 그래. 네 눈이 보고 네가 들어가지고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분별해가지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 놔두고 목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가 하는 설교는 이것은 귀에 응한다. 목사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지고 이게 딱 들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확 붓는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내가 딱 귀담아 어깨 너머로 기독날 해가 딱 들으니까 그 귀에 딱 응해지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이 확 임한다. 그 성령의 기름이 뭔데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고 몸이 약한 사람은 그는 치료의 역할, 치료의 능력이고 병이 고치는 치료의 능력이고 돌이 없는 사람은 그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뭐가 안 되는 사람은 다 풀리는 것이고 그죠? 고민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되고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다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일이 오늘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글을 네 귀에 응했느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자기 이 들은 그대로 귀에 응해가지고 자기 삶의 그 표적으로 증거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열리고 잘되고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우리의 표적이 확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 하러 왔잖아요. 그거 하러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진짜로 잘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가버나움 해당. 가버나움 해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하면 읍내 거점, 도청 소재지, 그렇죠? 뭐 우리 부근에 같은 도청 소재지, 의정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한 서울 정도 들어가지고 도청 소재지 한 읍내. 조금 좀 그런 번화가입니다. 중심지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해당. 가버나움 해당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하더라. 거기 이제 긍정. 우리 한국 기독교도 가만 봐보면은 그런 중요한 그런 역사들이 성령 역사들이 서울에 보면 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도 맞아요. 가버나움 해당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더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앞으로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뭐라 딱 써놓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한 말씀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했던 말씀이요.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요. 나사렛 자기 고향 마을에 있는 그 해당, 나사렛 해당에서 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 기도하면 안 듣고 그냥 어깨 너머도 기독량도 안 오고 그냥 농담담으로 그냥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이렇게 뭐 먼놈 보고 장난치고 잡놈 들어가고 그냥 막 이랬다는 겁니다. 옛날에 큰 교회도 이 목사님 설교를 막 이제 열정들 하는데 뒤에 집사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막 종이에다 이렇게 막 종이에다 막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돌려요. 광고장을 돌려요. 우리 예배 끝나면 어디 식당으로 모여가지고 오늘 회식한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지금 나오는데 오늘 가버나움 해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 들은 말씀이 귀에 응해가지고 내 인생을 성령의 능력의 기름이 확 임해가지고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면서 인생이 확 풀리고 열리고 복을 받는 그런 큰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 갈릴리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농담 따먹기라는 놀린다는 겁니다. 네 잘하네. 네 글이 안 봤는데 네 제법 잘하네. 그죠? 우리가 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할 때는 그거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표적과 기사가 막 기적이 팍팍 일어났다 하더라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소문이 팍팍 났더라고요. 여기 와서 좀 해봐라. 내가 예수님 말씀하는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장난 삼아서 해봐라. 구경 좀 해보자. 진짜로 그리 하는가 한번 해봐라.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우리 들은 저 갈릴리 가버나움 해당에서 했던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갖다 아주 비꼬은 것이고 비웃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장난치는 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표적을 행치 아니한다. 선자가 자기 고향 마에서는 환영을 받는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는 이런 표적을 행치 아니하리라. 근데 갈릴리 가버나움 그 교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면요, 막 길을 쫑고 새가 막 듣고 막 그냥 막 어깨너머로 기독량 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막 그걸 들으려고 그냥 막 길을 쓰고, 그리고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막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냥 친구들, 뭐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만 막 데리고 가지고 막 그 예수님께 고침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예수님이 기적을 팍팍 나타낸 것이고, 이렇게 농담 담고 장난치고 갖다 자기를 무시하는 데는 그는 표적을 행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보고 너희들은 요나 너를 고치라, 우리를 고쳐봐라. 내가 여기 발목에 무좀이 걸렸는데 좀 고쳐봐라. 내가 여기 등에 여기 피부병이 생겼는데 요 좀 고쳐봐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고쳐주느냐? 안 고쳐준다니까. 하나님의 장난치고 농담 담기로 무시하면 안 해준다니까요. 자, 오늘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는 그거 나무 이야기 들어가는 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새양주 교회와 우리 교인들 내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걸 이해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새양주 교회와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딱 이를 갖다 프로그램을 짜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짜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플랫폼. 프로그램 짜는 거죠. 프로그램은 글자로 갖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플랫폼. 그걸 갖다 이제 구조로 딱 만드는 거 보고 이제 플랫폼이라 그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갖다 구조를 갖다 딱 짜는 것을 플랫폼. 좋은 거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플랫폼을 딱 짜놨다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거 안에만, 그 구조 안에만 내가 들어가면 대박이야, 그냥. 그 밖에 있으면 천하보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그런 플랫폼, 프로그램을 딱 짜놨는가? 딱 거기 답이라.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해낸 거, 하나님의 계시 구조, 그죠? 딱 하나님이 그 플랫폼 프로그램을 딱 짜는 그걸 갖다 우리에게 그대로 하려고 해놓은 거 딱 거기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되고 딱 그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면은 거기 집중하면은 그런 대박이야. 그런 참 역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되고 풍운화되고 한 시대를 갖다가 확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재명이가 영향력을 갖다 한번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전 쫄딱 말하자면 완전 죽게 생겼네. 문재인이가 영향력을 한번 나타냈는데 그 좌파 빨개 간접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좋게 딱 좋게 되겠다는. 그렇게 빌어먹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도 좋은 걸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갖다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불행하지 않도록 안다니까. 가장 좋은 걸 가장 잘 되게, 가장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오늘 플랫폼 이 프로그램 영적 패턴이 뭐냐?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난세를 지시한 영서로 시대의 징조를 보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고, 그죠? 어떤 우리에게 플랫폼을 하나님께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가, 그게 빨리 이해되는 사람을 보면 뭐라 하냐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난세를 지시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그런 생각지도 못하고 감도 못 잡는데 오늘 딱 보고 저기다 딱 됐다 벌써 딱 감이 딱 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이 하나님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 신탁이래. 신탁이 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거야. 내가 너를 지망에 불어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죠? 그게 신탁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신탁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시를 신탁받아가지고 직통 계시를 바로 딱 이거다. 하나님이 계시 신탁 직통 계시, 그것을 위 밑타 계시 지령받아서, 지령이라는 것은 딱 내가 이대로 딱 주는 거야. 지령을 갖다 요새 사람들이 간첩을 받고 지령받아야 돼.
지령은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주는 것이 지령인데, 그래서 간첩들, 북한은 저들이 김일성 주는 뭐 자기들이 최고의 존엄, 네가 죽도록 충사라, 우리가 김일성 원수에게 생명받듯 충사하자, 하나님 걸 전부 다 도용을 했습니다니까. 그는 신탁이라든지 이렇게 지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자에게 맡기는 것이 그게 계시 신탁 계시고 직통 것이고 위 밑탁 계시 지령받는 거라니까. 이런 말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의 그 핵심되는 종교의 그 영성 원리를 갖다 이해 못하면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뭐냐, 남북 통일과 발전 민족 복마, 남북 통일과 발전 민족 복마, 이런 필연적인 사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그 하나님의 그 구조가 플랫폼이 역사의 흥망성쇠, 지구의 변천사, 인류의 생사보, 거기 전부 다 하나님의 운대라니까요.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니까. 남북 통일과 발전한 민족 복음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기독교 국교화,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기독교로 우리가 다 지도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기독교의 그 역량을 갖춘 나라가 된다. 남북 통일과 발전한 민족 복음화, 기독교 국교화, 세계 기독교 종주국가.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세계 인류를 갖다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 재편산다. 이스라엘은 갖다 12지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잡고 12지파이 때 세계 모든 인류를 12분류로 영적 이스라엘로 재편성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기독교 대연방주, 세계 기독교 대연방이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야.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그걸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도 마찬가지요. 초림도 이스라엘 나라와 저 로마 제국에 빨리 예수님이 초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로마 제국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준비하고, 자기들은 올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나라가 협력을 해가지고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실패. 하나님이 그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계시 구조를 딱 짜놨어. 그럼 그 플랫폼으로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 이스라엘만 더 고통해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가 마사대에서 9,000명이 몰살돼서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도 망했어요. 로마 제국도 그 가이사 황제가 망하면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갖다가 유대 총독을 갖다가 소환했어요. 소환해가지고 강야에다가 유배를 보내가지고 강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니까. 실패하면 하나님이 계시 신탁을 받는데, 그래서 갖다 실패해버리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 무조건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그 죽느냐 사느냐. 네가 죽도록 충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뭐냐,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제2의 로마 제국이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조그만하죠.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삼국 총일과 고토 회복 영탁기 축복해가지고 큰 나라를 만든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 나라도 없는 나라가, 지난주 설교했죠.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는 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저 큰 로마 제국을 갖다 몽땅 다 먹어버렸다니까. 지금은 세계를 다 먹었어요. 또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세계에 지금 모든 그런 지도자, 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적은 나라가 저 로마 제국을 갖다 왕창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적지만은 이 남북 통일돼가지고 남한과 북한과 전만주 고구려 신라 백대가 회복돼가지고 고토가 회복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토학자의 축복,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저까지 이 지대를 갖다 40억 인류를 갖다 확 보고받아요. 지금 현재 남은 인구가 41로 남았는데 그 인구가 어디까지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까지, 중동까지 딱 맞아. 그러면 한 40억 인류가 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제2 로마 제국이 돼요.
제3선교축이라. 제3선교축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영국이 제1축, 미국이 제2축, 한국이 제3선교축.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주자야. 우리가 앞으로 세계 남은 인류를 갖다 다 복음해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제국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 편수하고 제2로마 제국이 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큰 겁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시대에서 제일 큰 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내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할 줄로 믿으면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에 대해서 번창하고 장대 왕소의 거부가 될지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일날 예배드로 잘 나오면 됩니다. 오늘 윤정이가 예배드로 안 나온다는데 뭐 못 나오는 게 했더만 잘 나오네. 잘 꼭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드로 나온 거 참 큰 축복이고 대박입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남북 통일이 되는데 남북 통일 되는데 자꾸 이제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도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쏜다 뭐 죽인다 하는데 못 죽입니다. 김정일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세계 중심지인데 여기가 그 세계 기독층이 씌워지고 초막절성에 인류를 갖다 복음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다가 그 핵무기를 가지고 공갈 뻥뻥 치는 거야. 우리 보고 굴복하라고 포기하라고. 포기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인데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4원칙이 됐잖아요. 평화통일, 자주통일, 흡통일, 민주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평양천도 늦은 비상을 받는다. 우리 수도가 평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평양은 텅텅 비가 있어. 한양 여기보다도 평양이 훨씬 더 땅이 비옥하고 땅이 넓고 좋아요. 환경이 훨씬 좋아. 우리 인천에서 한양은 인천에서 여기 오다가 청량리까지 와가지고 뚝 끊어져 버렸어요. 인천에서 이렇게 오다가 인천 부천으로 해가지고 영등포로 해가지고 청량리까지 해가지고 도시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평양은 저 해주서부터 해가지고 해주 평양 해가지고 원산까지 쫙 붙었던데 다 평지야. 직사각형으로 딱 돼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그런 대도시가 바로 거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야. 평양천도 하나님이 딱 거기를 아껴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딱 있는 김일성 우상 5만 개 있는 그 뻥인데 그건 다 철거해버리면 돼요. 평양천도 늦은 성리를 받는 땅. 거기가 마지막 성령이 막 확 임하네. 성령이 임하면 어떤데요? 성령 기름 부으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막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다음 축복을 받아가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 강국이 되고 문화 선진이 되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되는 것이고 세계 그런 인류 국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삼국 통일인데 남한과 북한과 전 만주가 통일된다. 그래서 이 통일돼가지고 이 한반도가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삼천리 방방과 이 아름다운 강산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이 가업을 수행하는 그런 성지가 바로 여기라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하기를 이 삼천리 방방곡곡 이 아름다운 금수강사 정말 여기는 저 신성한 땅이야. 신성한 땅이고 그 아주 신비한 그런 고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복음의 그런 성력이 바로 여기다. 한반도가 앞으로 세계 중심지가 돼버려. 한반도 앞으로 세계가 뭐가 생기느냐? 그렇죠.
아시아 뉴욕이라는 겁니다. 아시아 뉴욕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을 보면 뉴욕이라고 해요. 뉴욕.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유엔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대표자들이 그 유엔 본부에 가지고 세계 모든 문제를 다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 갖다 가업을 시대를 갖다 수행하는 가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유엔 본부야. 이 한반도는 아시아 뉴욕이고 저 평양은 아시아 뉴욕이고 유엔 본부가 여기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메라탄 섬이 있어요. 평양이 메라탄 섬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그 원산 쪽으로 가면 내근강, 그 다음에 서해 쪽으로 가면 백령도 내근강이가 딱 좋아요. 그죠? 그 뉴욕에 가면 그 메라탄 섬들이 있어요. 메라탄 섬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자가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햇불을 딱 뜨고 있어요. 자유의 햇불을 따고 엠말 라자로서 여기는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자, 세계 모든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기독교 자유가 있는 이곳으로 다 오시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여기에는 한반도에는 정교 분리가 됩니다. 절대로 정치적으로는 개입 못합니다. 공산주의나 미주의나 어떤 전체주의도 어떤 히틀러도 그다음에 무슬림도 공산주의도 불교도 여기는 절대로 못 옵니다. 정교 분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 기독교만 딱 되는 데다. 옛말 나서 기독교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요.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그런 기독교 외에 그런 세력들은 여기는 절대로 활동 못하는 곳이다. 옛말 라자로스라 그걸 외치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꼭 거기서 백령도에서 저 해금강에 가서 그래 안 외쳐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는데 앞으로 이제 방송도 나가면은 기독교 방송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저 국민일보라든지 기자들 불려가지고 여기 자비만 한 게라도 한 50만 원 주면은 그게 한 돈 100만 원 주면은 아주 뭐 신문에다 대문짝처럼 내줘요. 여기가 한반도가 제2 유엔 본부, 제2 뉴욕이고 유엔 본부가 여기 세워지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장소고 그리고 여기는 엠말 라자로서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종교의 분리, 기독교의 뭐 어떤 세력도 여기서는 활동 못한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세계 기독청 초막절 성회를 도와주고 초막절 성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이 와서 다 성례를 하는 걸 보고 초막절 성회는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례를 하는데 성례를 두 가지래요. 5가지 제사를 드리고 7대 절기 행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막절 성회를 할 때 5대 제사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야. 복음은 제사가 다 완성된 것이 복음이야. 5대 제사 그 복음이 다 완성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7복음 7별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대 절기 행사야. 7대 절기 행사가 있는데 가만 봐보세요. 7대 절기 행사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칠판도 없고 이제 구도를 가지고 했는데 7대 절대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 십자로 피로 구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그는 유월절 사건이고 그다음에 무교절은 우리가 안 먹고 그냥 14일 동안 쫄딱 굶어야 돼요. 안 굶고 꼭 배가 고프면 쓴나물만 먹어야 돼. 무교병이나 쓴나물을 먹고 그래서 맛있는 거, 단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금식해야 돼요. 무교절.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고 무교절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부활절, 초실절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초실절인데 이게 뭐냐 하면 부활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초실절인데 영혼의 그런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게 초실절이야. 그 초실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오순절이야. 성령 받는 거야. 성령 받아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초막절 행사, 초막절은 지금 현재 교회야. 교회 성령 받은 이후로 모든 교회들이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성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 성회가 이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다 휴거 때 갚버리는 거예요.
이 초막절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했더니 그는 장막절 하는 거야. 장막절. 그리고 네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 버려. 하늘 지거 장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회하는 이런 것이 초막절 성회입니다. 초막절 성회는 뭐냐 했더니 이 끝나면 현세에서 내세로 갔다 우리 사람들이 옮겨가 버려.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휴 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하는 그 예배와 부흥의 성회, 초막절 성회, 이것을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만민들을, 세계 모든 만민과 열방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한국 평양으로 다 성회하러 온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표준, 제일 유명한 신학교도 여기 다 있는 것이고, 제일 교회도 여기 다 있는 것이고, 앞으로 평양이 모든 영적 중심지가 된다. 왜 우리 같은 값이면 서울에다 평양에 됩니까? 원래 이 조선 반도에서, 조선방에서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평양이고, 성령을 먼저 받은 곳이 평양이고, 평양이 복음화가 빨리 됐어요. 우리보다 30년 빨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요일서 나오잖아요. 내가 이른 비 성령 부은 곳에 늦은 비 성령으로 같이 붓는다. 아직도 서울에는 뚜렷한 그런 성령 불받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뭐 성령 이야기 많이,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데 뚜렷한 그런 사역이 없었어요. 하늘산 기도원도 성령 받는 곳이고 오살레 기도원도 성령 많이 받는 곳인데 그는 일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런 세계적으로 큰 성령 받는 것은 사건이 평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평양 두 군데만 받았다 그래서 평양을 보고 제2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또 다음에 또 내가 늦은 비 성령에서도 거기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가 세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 예수 한국 복음 통일되면 세계 기독청도 씌워지는 거예요. 세계 기독청이니까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와가지고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교회라는 겁니다. 기독청. 그래가지고 초막절 성회, 세계 만국 백성과 여러 사람들이 다 와서 성결을 해가지고 다 성결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메시아 왕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계시라.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대한민국이 잘 뒷받침해주고 잘 도와주면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복을 받는다. 기독교 정교 풀려야 돼. 정치하는 대통령이 자꾸 교회를 갖다 자꾸 핍박을 하고 이명박이 박근혜가 죄를 안 주는데 벌을 받아가지고 징역을 살았어요. 왜 그러나 목사에다 세금을 매겼다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금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께 세금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지.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 다 몽땅 다 뺏겨내 봤는데 알거지를 이명박이 박근혜는 재산 몽땅 뺏더라가 알거지를 만들어버리고 징역도 갔다 5년에서 다 살아버리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가 주창할 것인가? 그걸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갈릴리 나사렛 교회처럼 교인들이 이런 그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걸 갖다가 농담조로 여겨버리면 안 된다. 목사님 맨날 그러냐? 뭐 그렇다고 되겠느냐? 뭐 우리 교회 되겠느냐? 내가 그거 하겠느냐? 그런. 나는 그 소용없구만. 뭐 잘한다. 내 소문 들어보니까 네 나사렛이 뭐 잘한다며 한번 해봐라. 갈릴리 가버나움에 세상에 샜던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기술 제주 부르고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농담 따먹게 안 돼. 자, 오늘 설교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배, 그래서 우리가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 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일 조심할 건 독이 든 성배를 버리라. 우리가 그 킹덤 오브 헤븐 그 영화에 보면은 독이 든 성배가 이슬람 그 모슬렘 그 사원이라.
예루살렘 성전 지을 자리에 있는 그 모슬림 그 사원을 갖다가 거기 독이 든 성벽 그걸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없애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마지막 늦은 빛 성령 들어받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고 거기가 시온산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그 메시아 왕의 거기가 본부가 되는 것이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런 계시는 받았는데 역사적으로 성취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그런 임무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 신탁 직통 계시를 위미사 계시 우리가 지령받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내보고 그렇게 거창을 하라면 됩니까?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